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물질, 축복, 형통, 기쁨, 감사 우리가 다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형통함을 이루어 주세요.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2-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는 귀한 시간에 저희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행한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고 또 가슴 졸인 일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전에 출입하는데 불편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지장 불편 없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의 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축복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은혜 축복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내려달라고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운 시련 환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성령을 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이 시간 충만히 내려 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저장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과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모르이 가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첨어제 4918번째 능차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그 디셉 사람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껌딱지 같은 사람이에요. 착 달라붙어갖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좀 그만 와. 좀 여기 좀 머물러 있어.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는 것인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길갈을 가면 길갈을 따라가고 베델을 가면 베델도 따라가고 여리고를 가면 여리고를 따라가고 요단을 가면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휴거됐을 때 그때까지 따라다녔어요. 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도 따라다니니까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 왜 나를 따라다녀?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너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녀 보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만들기도 했고 기도해가지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럼 가만히 지켜봤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 이세벨의 강제의 소리를 듣고 저 부엘세바 로렌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40주야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셈을 얻는 모든 역사들을 다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 선생에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부터 내려주신 능력으로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는데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하나님 그냥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도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어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living being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르아, 흐라고 그러는데 바람을 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를 그렇게 후 불어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으로 성령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가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났잖아요.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덮게 되고 뼈와 뼈들이 다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다 죽은 영혼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시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집회를 통해서 또 기도원 가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완전히 변화가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언제 철이 듭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던가요? 철이 들 때. 철이 언제 들던가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부모의 존귀함을 깨닫고 살아갈 때 사람은 그때서야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철은 언제가 들게 되는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의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봐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철저히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가 강가의 고소를 받아서 체포돼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게 됐잖아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과 신문을 하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괜히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했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는 조건이 있었는데 다시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그만두지 않을 거야. 엄포를 놓으면서 그렇게 풀어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죽으면 죽겠어. 걱정하지 마. 나는 보고 들은 것, 지금까지 겪은 것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말끝마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왜 늘 그런 이야기만 하고 살아요. 매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요, 성령 받아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뭐든지 다 이해하고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그게 상세가 되고 이해가 되고 덮어지게 되고 그랬는데, 보세요.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세속에 물들어서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세상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세벨의 강제의 소리를 듣고 그만 마음이 콩알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 브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든 다 두려웠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엘리야하고 저 브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 밑에 가 있는 엘리야하고는 상황과 형편이 다 달라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다짐도 달랐고요, 신앙생활도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떤 어려운 형편 사정 다 이겨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형편 어렵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패배의식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좋을 때가 있었으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좋은 때를 계속 밀고 우리에게 밀어붙이진 않아요. 다시금 하나님은 일으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던 그런 사울이 나는 스스로 작은 자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바울로 변화가 됐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3번씩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요. 완전히 겸손으로 무릎 꿇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어떤 일 앞에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시몬, 갈대와 같은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 페트로스,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보세요. 다 흔들리던 사람이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심지가 굳은 사람이 변화가 됐잖아요. 반석처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지금부터 바나바예요. 우리는 바나바로 부르겠습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바나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드렸어요.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부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러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친구들에게 거절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취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보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만 자라온 배경 또 살아온 인생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어디 하나 인생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또 아도니아의 반역을 받고 그의 충신이었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이도벨도 요압도 다 배신했어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배신의 틈바구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 형편에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순교의 현장에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냥 다니시지 말라는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속을 다 채우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불같은, 찬송가 173장인가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은 불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요.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또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죄악의 냄새가 풍기는 것에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그 악취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악취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강풍이 불면 집이 날아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산들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아요.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슉 나가네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비둘기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는 뭐예요? 순수함을 뜻하는 겁니다. 온화함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순수하게 살아가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분 신앙 인격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돼야 돼요. 정말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과 동행해야 될까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해 봐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마음이 있는데 못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을 딱 주장해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혀놔버려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하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 성령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시련도 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끌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이 좋은 성령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은 어떤 때 임하시던가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보세요.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막 기도하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세요. 이 좋다는 성령을 내가 아는데 아는 것은 끝마치지 않고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은혜의 영, 기쁨의 영, 감사의 영,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러가지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가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가지 역사대로 도와주시기만 을 주님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영을 여러가지 허락하여 주시기만 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더 충만해 주시옵소서. 충만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타한 것이 오리가 이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계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 믿음의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사랑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않은 것을 알수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임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윗에게 임했던 주님 또한 여러분 하나님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 흩어지고 늘 쓰러지고 여러분 갈대처럼 여러분 흔들리기 쉬웠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이 되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 역사로 여러분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역사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주님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주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교회, 성령이 덮여지는 주님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일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소형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놀라운 사랑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에 주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많이 성령받아 주인들을 당당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어려운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성령의 여러분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자리에 노저러분이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저들을 여러분이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전에 너와 날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아들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디옥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할 성령,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이 일심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저희들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시간 전에 맞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병마른 고통 당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이 치료의 방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이 시간 전에 맞아 허락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역사해 주시길 좀 믿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민식 권사 평생 전에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에 와서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저 노암동에 살 때. 그때 어려워가지고 현일이가 감기가 걸렸는데도 병원은 못 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제가 교통비랑 병원비랑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때 현일이가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너가 건강도 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병원 가게 해서 너가 건강하게 살았어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하루는 현일이가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 되면 목사님 페라리 자동차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 집사님이 그때 생활 능력이 없었거든요. 집에만 늘 있었고 그래서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는데 그때 내가 신방하는 것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잊지를 못해요.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와서 내 마음이 더 아파요. 두 번째는 김길순 집사님이요. 이것도 마음의 짐이에요. 내가 맡은 구역인데 홍현우 집사님이 나오지만 지금 시험이 들어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거기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내 옆자리를 비어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떠올리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 2분 동안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큰 소리로 기도해도 좋고 묵상해도 좋은데 우리 주변에 교회를 많이 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시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일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명같이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생활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는 축복도 베풀어 주시기 바라는 주님 앞에 감사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불편 없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길에 늘 체험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의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 유치부 어린이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발걸음과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거룩한 축복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주의 놀라운 사랑, 귀한 축복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